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괜찮던 저녁쯤 되니까 저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팔이 아프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팔이 더 아픈 거예요. 오른쪽 팔이 이렇게 팔을 쓰지도 않았는데 아픈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4번째 한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팔이 아픈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이기려고 담임 목사가 용을 썼으면, 이 줄다리기를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이 팔이 지금도 조금 안 좋습니다. 지난 시간 한마음 체육대회 너무 기뻤고 즐거웠지 않습니까?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후원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지체요, 자매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땅을 적셔. 성경에서 땅을 적신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땅은 우리의 영혼 옥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로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새싹을 돋게 한대요. 예교에 속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과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마,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의 삶, 은혜의 삶, 기도의 응답의 삶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그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신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뭐예요? 새싹이 나게 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바라고 그리고 원하는 그 비전들, 그 새싹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10절 후반절에 보면 먹는 자에게, 먹으려고 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강단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다시 하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을 내고 열매를 맺고 새싹을 내며 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자에게,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백성 가운데 영혼마다 뿌려져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낸 자들에게 형통함을 준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냄받은 자에게 형통함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오늘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성탄절 전날 24일에 저녁에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그거 해보았습니까? 선물 교환,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아주 도시라서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선물 교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학생부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선물 교환에 선물을 내셨는데
아주 포장부터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포장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거기 리본도 하나 이렇게 탁 달린 거예요. 그리고 무게도 부피도 상당하고 무게도 상당한 거예요. 이제 번호를 이렇게 그 선물마다 번호를 이렇게 먹이고 그것을 추첨을 통해서 이제 뽑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 선물에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어릴 때 그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던 선물이 저에게 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열어보니까 큰 고구마 5개가 그 안에 이렇게 그 구석구석마다 신문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큰 고구마 5개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 교회 조직의 쓴맛이 이런 거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어떻게 전도사님이 이런 그러면서 부어 먹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은 내면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은 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6세에 처음으로 항공기 정비사와 결혼을 합니다. 16세에 결혼을 해서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홈런왕 존 디마지오라는 그 야구 선수. 아직도 아마 이 디마지오의 그 홈런 기록이 깨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때는 이미 마릴린 먼로가 유명해졌고 이 디마지오는 세계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을 받는 그런 결혼식, 두 번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의 그 자서전을 보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옵니다. 그리고 한참 한국 전쟁이 한참 치러지고 있는 그때 이 마릴린 먼로는 남편을 일본에 두고 잠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미군 부대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하는데 그런 열정적인 반응은 먼로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하던 그 결혼식 240일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230 며칠 지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본론은 세 번째 결혼식을 합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밀러와 결혼을 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진 이미지보다 그런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철학서적, 고전문화 모든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극작가 밀러와 또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못 되어서 그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과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키고 미국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연문이 있는. 그런데 그가 36세의 나이로 약물 중독으로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 자서전에 이 먼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성공을 베개 삼아 깊은 잠을 둘 수는 없는가 봅니다. 다른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논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마릴린 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인기와 극찬과 칭찬과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 다였는데 그 내면은 항상 외로웠고 쓸쓸했고 아팠고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팝 가수 엘튼 존이라는 이 가수가 이 마릴린 먼로를 추모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람 속의 촛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비가 오면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른 채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당신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은데 비가 오면 이 빗속의 촛불, 바람 속의 촛불, 비가 오면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이 마릴린 먼로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튼 존의 이 바람 속의 촛불이라는 이 팝 가요는요,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의 추모곡으로 불리어져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엘튼 존이 다이애나 비를 추모하면서 만든 곡이 아니라 마릴린 먼로를 추모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는 다이애나 비, 세상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찰스 항태자와 15년의 결혼 생활, 이혼을 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냥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또 설교 시간에 사라 윈체스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총기 회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남편 되는 윈체스터가 일찍 임종을 하게 됩니다. 별세를 하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그런 유산을 사라 윈체스터가 받고 나서 34년 동안 윈체스터의 저택이라고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저택을 착공을 하고 계속해서 34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집이 얼마나 큰 저택이면 그렇게 건축을 합니까? 방이 그 안에 60개가 있었습니다. 목욕시설, 그냥 작은 우리 아파트의 목욕탕이 아니라 대중 목욕탕처럼 큰 목욕탕이 8개나 그 저택 안에 있었습니다. 주방,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주방이 9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식이든 뭐 서양식이든 동양식이든 어떤 것이든지 세계 유명한 요리사들을 초청해서 자기 아래 두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풍족하게 살아간 이 사라 윈체스터가 남긴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단잠을 잔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단 한순간도 깊은 단잠을 잔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여인 한 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목마르구나. 내가 목마른 것은 육체의 목마름이지만 너가 목마르구나.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을 쫓아갔지만 그 목마름, 그 허무감을 채워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흥혜교회에 속한 축복의 주인공 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능력의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참으로 만족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오늘 이 전도서 12장의 전체 내용은 그의 임종 전에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누렸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의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기쁨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도서 2장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는 술을 취하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여러 동산,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동산에 가원을 만들고 각종 과실과 그 수목들을, 산림들을 그렇게 길러 두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소와 양떼가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는 음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쓰는 웬만한 물건은 다 금이었고 은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35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전도서는요, 전도서 1장 2절이 우리가 잘 아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을 해서 12장 8절이 이렇게 마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으로 시작해서 헛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결론적으로 죽음 직전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은 청년주일 아닙니까? 이 땅의 젊은이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구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맑아지는 것이 자연계의 현상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우리의 젊은 날이 다 지나가면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온다. 태양이 빛을 잃으면 달이나 별은 빛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달도 별도 태양도 그 빛을 다 잃어가는 그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 죽음의 문턱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파티를 너무너무 즐겼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한 소의 수가 암소가 20마리, 황소가 10마리, 도합 30마리입니다. 양을 하루에 200마리를 파티를 하느라고 먹느라고 즐겼습니다. 사슴과 숫사슴과 암사슴과 여러 새들과 세상에서 좋다는 그 모든 음식의 재료들은 솔로몬은 다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누려본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너의 청년의 때 후회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의 날, 죽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군가, 제가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7세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40주야, 성경을 보면 40주야를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여호와를 저주하고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가 떠들고 욕하고 저주하고 나와서 웅변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군대의 그 어떤 사람도 그 환경 앞에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고, 젊은 날에, 너의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저 할례받지 아니하는 저 이방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은요, 너네 지금 무엇하고 있냐? 왜 겁먹고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이방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 기세에, 그 힘 앞에 너희가 눌려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몇 대 전이죠. MBC에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돌이, 저는 자꾸 돌로 느낍니다. 돌로 들리는데, 예수님은 한 인간이었고 그는 사람들이 예술을 하듯이 산상수훈의 그 모습들을 기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배경에는 술을 좋아했고 창녀들을 좋아했다, 이런 말들을 MBC 방송국에 나와서 서스럼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 어느 누구, 목사님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어떻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서영은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그는 공자를 참 존경한다고 합니다. 인문학 교수인 이 서영은 교수가 어느 날 돌 김용옥 씨의 공자를 비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공자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따르고 싶은데 당신이 무엇인데 공자 선생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 층에 이 돌이라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하버드대를 왔지만 얄팍한 지식, 말장난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MBC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 자기 교회 목사님을 비판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한다고 그 교회의 온 성도들이 MBC 방송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신랄하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구, 어느 교회 하나 방송국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공자를 존경하는 연세대 교수 한 분이 반론을 하고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데, 우리 기독교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만민 무슨 교회였을 겁니다. 거기 성도들이 MBC PD 무슨 프로그램에서 자기 교회를 비판했다고, 특히 그 교회 목사님을 비판했다고 엄청난 교인들이 와서 MBC를 거의 점거하듯이 그 정도로 데모를 하고, MBC에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원형 경기장에 한 3, 4일을 사자들을 굶긴다고 합니다. 사자들이 3,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자들을 굶긴 다음에 3, 4일 굶은, 지금 배가 고파 엉망이 되어 있는 사자들 앞에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골리앗과 같은 것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 인터넷이나 TV 매체나 여러 가지가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적인 그 비유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서 80도 넘는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바로 푸짝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를 아주 미지근한, 따뜻하지 않고 미지근한 아주 개구리가 좋아하는 그 불의 온도에 개구리를 이렇게 두면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거기서 운대요. 좋다, 개굴 운다는 불을 지핍니다. 아주 조금씩 이 물을 데워가면요, 개구리가 뭔가 이상해졌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 근육들이 다 마비가 되어서 탈출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탄이 오늘날의 젊은 이 땅에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주 이 문화로 아주 조금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 다윗은요, 엘라 골짜기에서 또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그는 기억해 내었습니다. 사울 왕이나 그 군대의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나가서 이 꼬마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와 곰도 죽였은즉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저 골리앗 저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라고 과거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을 사역하면서 특수 전형이라 그러죠. 고3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화여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젊은 애는, 여자애는 너무 집안이 가난합니다. 할머니하고 이 청년만 살아갑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담당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 장학금 저기 장학금 알아보고 신방을 가서 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제 학비 입학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그 애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까짓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내게는 큰 일인데 그 아이는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풍성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입학금 정도, 학비 정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확신이 그 학생에게는 있대요. 저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근 교회에, 지금도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데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연합회 모임에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도 아름다운데 교회 건축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군생활을 군목으로 하셨습니다. 각 부대마다 군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건축한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구원하고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넉넉히 하신 그 은혜가 목사님에게는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간증이 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교회 건축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이 분명한 그 확신이 있어서 그냥 추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의 또 오늘이 다음에는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차곡차곡 쌓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넘치면 우리가 앞으로의 그 어려움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흥회교회 성도들, 청년들에게 너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마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